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베트남 폭동원 교회 건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8분의 장로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더운 나라지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나서면 비가 그치고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든지 호텔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큰 더위를 잘 피해 다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약 7천만 원쯤 들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 도심 신공항으로 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땅 100평을 지금 현재 베트남 시가로 보면 1억이 넘는 땅이랍니다. 근데 그 처녀였는데 그 처녀 교인이 선뜻 은평교회가 교회를 지어준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니까 이 앰프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요즘엔 음향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한다 그랬는데 아마 재정이 허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 윤종문 권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선교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그것으로 약 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쯤 드는 모양인데 선뜻 그것을 우리가 그 교회에 봉헌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도 잘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갖추기로 그렇게 했고, 강대상과 십자가가 우리 교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김세월 권사님이 또 200만 원을 봉헌해 주셔서 모든 설비를 잘 맞추고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이는 교인이 약 100명쯤 가까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잘 보이면 2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도시교회입니다. 도시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면 또 베트남 감리교회의 선교 일선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나 청년 학생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시골 농촌교회도 방문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간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까지도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은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다짐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3대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omniscience입니다. omniscience,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omnipotence라 그러죠. omnipotence,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omnipresence라 그래요. omnipresence,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영어로는 어드레싱이라 그러는데, 이 어드레싱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거든. 그걸 어드레스 한다 그래요. 어드레싱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 시련과 역경과 환난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이 이런 시련, 역경, 환난, 아픔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당하게 하시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을 만드셨느냐 그 말이죠. 왜 이 세상에 환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Why?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을 만드셨는지, 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번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홀로는 살 수가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생각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그건 헬퍼라는 말이거든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또 카운셀러. 성령님을 우리는 상담자라 그래요. 그 성령님을 상담자라, 카운셀러라 하는 말은 우리와 상담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서로 의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뜻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방언이나 하고 입신이나 하고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이 오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은 우리에게 강함을
성장케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부분적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경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전체를 보면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역경이나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I do know, I do know 이 두란 말을 먼저 쓰는 까닭은 강조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I do know 무엇을 안 내냐면 There is no gain 얻을 것이 없다. Without pain 고통 없이는 얻을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No suffering, no crown 고통이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또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이 없다. 그게 영어 속담이에요. No suffering, no crown 또는 no pain, no gain 이게 영어 속담이에요. 고통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아픔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거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렸을 적에는 쉬울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현인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쉽지 않다. Life is not easy. Life is not easy.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 쉽지 않느냐? 거기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요 잔잔한 바다 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해는 쉽지 않은 거거든. 마찬가지로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대 이상의 행운을 누리고 후덕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내 인생은 쉬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만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무서운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천주교회에 예수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예수회. 그 예수회라고 하는 파에 가입을 하면 예수회 수련원에서 수련을 닦아야 되는데 보통 신부들이 그 예수회에 가입해서 수련원에서 이제 수련을 쌓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도사 또는 수사들이라 그러죠. 한국에도 예수회 수련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수도사들이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모양인데 이 젊은 신부들이 주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남부 시립병원에 가면 그 시립병원이니까 행렬병자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길거리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시립병원에 모아다가 무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시립병원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몇 번 우리 교회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시립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그 수도사들에게 시키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젊은 수사 하나가 시립병원에 가서 동상으로 두 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그 온몸에서 썩는 냄새를 피우는 환자들을 종일 돌본 모양입니다. 또 배가 하늘처럼 불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행여 환자를 돌보았던 모양입니다. 의사들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살이 썽썽 썩어가는데
이 수사가 가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뭐 그를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는 것밖에는 근본적인 그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와서 이제 그 수도사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본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주교회가 쓰는 십자가는 우리처럼 저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상이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상이 매달려, 예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이, 거기 동상이 거기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천주교는 주로 그런 십자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수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새끼야,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무언가를 하란 말이야, 임마.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만 달려서 이 자식아,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는 주저앉아서 팍 엉엉 울더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가더니 그를 끌어안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내가 지금 그 동상으로 썩어가는, 그래서 정말 코를 열고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를 내뿜는 그 남자를 보고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젊은 수도사를 위로했다는 얘기지요. 저도 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탁 나오고, 아니 지가 믿는 예수님을, 야 이 새끼야 빨리 내려와서 뭘 하라, 이제 오죽 답답하면 그 젊은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했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젊은 수도사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직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직자들은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평생 이 아픈 질문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갔을 때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저 불쌍한 당신의 딸을, 저 불쌍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We rejoice in suffering.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rejoice,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근데 다른 킹제임스 같은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We glory in a suffering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glory,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이거든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이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도움을 입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환난이나 이런 역경, 이런 걸 bad time이라 그러거든요. bad times라 그래요. 이 bad times, 이 역경의 시기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나 역경이나 환난은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펀치씩 먹일 때가 있잖아요. 아주 전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45년 목회를 하는데 가끔 하나님에게 한 펀치 당할 때가 있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기보다는 잠자는 내 영혼을 한번 흔들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죠. 온상 가운데서 크거나 자라는 것들은 힘이 없지요. 그러나 저 야생에서 강한 것들의 공격을 받고 모진 풍파 겪게 되면 식물도 동물도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Bad times are not designed to destroy us.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make us more stronger.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게 아픔이 다가옵니까? 고통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미국 유명한 작가인 셜 우드 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쁨의 사람, Man of Joy라는 그런 책을 써서 인기리에 팔렸는데 이 사람 책에서 주로 그 주제가 뭐냐면 고통이 인생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는 오하이오, 미국의 북부 지역이죠. 오하이오의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아이들을 큰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1800년대에 그 여인이 홀로 많은 아이들을 기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지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가난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엘리자는요, 그 가난 때문에 결코 아이들을 잘못 기를 수가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제임스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임스를 엄마는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라는 녀석은 엄마가 그렇게도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싫어서 공부하는 것을 팽개치고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어렸을 때 되게 가출하는 까닭은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사는 삶이 꼰대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보다 더 잘 살 것 같은 착각이 어린아이들 마음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시카고 쪽으로 가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보지요. 그러나 어린 것이 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는 이제 운하를 운행하는 조그만 보트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17살 때에 이제 13살 때에 가출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17살 때에 잡은 짭이 보트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 위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발을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발에 큰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만 아주 우리들에겐 결정적으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병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폐혈증이라는 거거든요. 대개 어른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뭘로 돌아가시냐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 폐혈증에 걸려요. 17살 난 이 제임스는 폐혈증에 걸려서 수개월 동안 그는 무의식 가운데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깨어났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깨어났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그러면서 이 폐혈증으로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상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기만 하면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지요. 그러다 그가 6개월 만에 다시 깨어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그는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는 아무래도 내가 목회자로서는 적정치 않구나. 다시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중고등학교 선생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용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는 남군의 사상에 반대하면서 의용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오하이오 42 의용사령부라는 거예요.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싸웁니다. 큰 전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리해서 그의 계급을 소장까지 올려줬습니다. 의용군 사령관으로 미 육군 소장에 임명됐어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원의원에 입후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원의원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에 입후보를 해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출마합니다. 그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제임스 아담 가러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얼마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시 병이 나서 이제 죽었지만은 그가 이 성장하는 과정기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죽어가는 이 가출한 소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마침내 미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아담 가러필드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의용군 사령관으로 남북정지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에 큰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고통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용한 사람이야. 그때 그 터닝 포인트, 가르필드의 전개에 의하면 그때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존해 가는 데에도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유럽 사람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독일 군함과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그 군함이 침몰하면 구명선이라는 보트가 있죠. 배에는 그 구명선 보트에 옮겨 타가지고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바다 위에서 헤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바다 위에서 헤매게 될 때에 다가오는 추위라든지 그 굶주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그 구명보트 위에서 그렇게 바다 위에서 며칠씩 거기서 이제 헤매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힘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야. 거꾸로. 나이 젊은 어린 병사들이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병사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병사들에게는 그런 역경과 시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다가 군대에 온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쉽게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입대했다든지 병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도 커지게 되고 보다 더 많은 전투력을 거기서 이제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는 까닭은 그 환난은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하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래서 사번역에 보면 잘 번역을 했어요. 사번역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번역 시작.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미국의 어느 장년주일학교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미국의 장년주일학교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절을 정해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 당연히 끌어가거든요. 근데 그 장년주일학교에서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랬더니 젊은 여인이 턱 일어나더니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외웠어요. 시편 23편이지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또한 중년층에 속해 있던 여인이 일어나더니 그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중년 부인 하나가 일어나더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클래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And it came to pass 85 times in the Bible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성경에는
85번이나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85번이나 지나갔음이러라. It came to pass 85 times in the Bible. 젊은 교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와 웃었어요.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기억력이 희미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여기었어. 사람들이 다 웃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따 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30살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는 먹여 살려야 할 배고픈 6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40살에 전쟁에 참여했던 내 큰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맏아들의 사망 소식은 내 인생을 땅 위에 주저앉혀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50살에 나의 집이 불타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한 채 가족들과 더불어 빈몸으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난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은 천천히 내 아내를 먹어갔습니다. 우리 둘은 수많은 밤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Where are you? Oh Lord, 당신은 누구시냐고,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었습니다. We cry out together. We cry out together every night. Where you are?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내 아내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아픔들이 다가오는지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을 기까지에게 그때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뒤져보니 85번이나 85번이나 85개의 85개의 절 속에 It came to pass. 지나가미러라.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85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나갔노라. 지나갔노라. 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그것은 지나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훗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그것은 지나가리라. 그것은 내 앞에서 지나가리라. 이 노인 양반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And it came to pass. 그럴 때에 거기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결정체가 그 노인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섬겼던 교회를 제가 가끔 가보곤 하는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죠. 그가 언젠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와 밥을 먹게 됐답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지혜,
지혜라는 말을 주제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찰스 스윈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혜라는 것,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라는 걸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지혜가 얻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공해까지 오이시던 당신이 가진 지혜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사학가가 세계 재벌이요. 스윈들 박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페인 그러더래요. 페인.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래. 페인.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 말이죠. 페인. 그리고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유명한 사학가의 눈속을 보면서 처음엔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눈속을 보니까 거기 빛나는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가 여기까지 성공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의 결정체가 지혜로 뭉쳐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수인들은 그곳에서 곧 야고보서 1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 들고 둘이 함께 읽었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는 손을 꼭 잡고 그렇죠? 페인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